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 교회 그 성경 구절 전도지 있으면 하나 올려주세요.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방인들이 들었죠. 이방인들이 들었다는 말은 전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방인들이 들을 수도 없고, 들으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에 뭐 하는 자가 되냐, 이방인들이 듣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방인들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나의 무엇을 가져라? 전도 메시지를 뭐 해라? 준비해라 이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예배하고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이 지금 몇 년간 잘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우리의 선교지는 캄보디아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저의 책임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는요,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아주 소극적인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극적인 전도하면서 간독하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도를 잘 안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니까 나쁜 것은 않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후로 또 지난 주일 이후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소극적인 전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전도,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전도의 방향이 뭐냐면, 방향인지 내용인지는 제가 잘 단어 선택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무슨 중심 전도를 하겠다? 교회 중심 전도를 하겠다. 교회 중심 전도를 하겠다는 말을 왜 제가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중심의 전도를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교회 중심 전도라는 말을 꼭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전도라면요, 뭐 본부 중심의 어떤 전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어 있어요. 그렇죠? 뭐 본부 중심의 전도, 또 본부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동참하는 정도의 전도가 되어서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중심의 전도라는 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사용한 말이 뭐냐면 담임 목사 중심 전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또 이 말을 왜 또 사용하느냐, 주로 보면요, 우리는 주로 뭐 강사 중심 전도 캠프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강사가 와서 전도 캠프를 하고, 어느 강사가 전도 캠프를 인도하고, 어느 누가 와서 뭐 이 전도 캠프를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참하고, 이런 식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진짜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새 틀이 뭐냐면 교회 중심 전도를 하겠다. 우리가 외부에서 누가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외부에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내 자체 내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 중심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을 더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누가 전도 캠프를 인도하고 누가 전도 메시지를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해본 결과 큰 열매가 없었다.
그때는 은혜가 되었지만 큰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 중심 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시스템을, 그죠? 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거나 외부에서 와가지고 뭐 잠시 뭐 유행하듯이 전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철저히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 전도로 가야 되고 담임 목사 중심 전도로 가야 되고, 그죠? 성도 중심 전도로 가서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졸음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약간 충격이 돼서 지금 멍해집니까? 지금 빨리 이게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빨리 여러분의 목사가 지금 여러분을 업시키려는 분위기를 영적으로 확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 교회 저 아동부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우리 뭐 누가 제일 많죠?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윤일은 권사님이든지 박순자 권사님 이런 분들도 요 성경 구절 14개 다 외워야 돼요.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빼주세요. 그러면 치매 걸린다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그죠? 여러분 제가 두고 보시라고 제가 전에 그랬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괴롭힌다.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거 설교해야 됩니다. 장로님부터 나와서 이제 설교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도 메시지를 이 강단에 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설교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5예배부터는 안 한다니까요. 나의 전도 메시지 오늘 전했죠? 이걸 이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몇 주 동안 계속 앞에 전도 대상자를 앉아도 생각하고 계속 그리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데에서요? 안 괴롭힌 데에서요? 야, 요렇게 심하게 괴롭힐 줄 몰랐죠? 요렇게 심하게 괴롭혀야 전도 특공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훈련시켜야 정말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좀 돌아가면 이제 무작위로 아무나 불러서 이제 나오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화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전도가 되죠. 막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구호 외치고 막 골디대하는 것처럼 막 데모하듯이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길에서 만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도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복음 말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금 목사 설교 들어봤죠? 여러분은 성경을 조금 알고 있지만 조금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금 아는 것마저도 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알고 있는 그것이라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 나의 전도 메시지를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 설교 목적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 밴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성경 구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제가 전도할 때는요,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성경을 잘 안 들고 갈 때 있지만은 들고 갈 때 있잖아요. 그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원들이 이제 교회 출석시키고 데려오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앉혀놓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알게 되고 이 말씀 안에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에게 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구절들을 말씀할 때에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당신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놓고는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말하는 거하고요. 성경 딱 들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며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 때문에 딱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감이 온다니까요.
그 말씀 없이 그냥 오늘 당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아셨으면 이래가지고는요 잘 안 돼요. 딱 성경을 들고 이야기해야 돼요.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쉽도록 선 말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인간의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딱 그렇게 말해놓고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또 너무 길게 설명 안 되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그러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금했다고.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요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를 범했다고.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우상에 빠진 인간이잖아요. 보세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누구를 만난다? 자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누가 만드느냐? 장인이 만든 거.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 있잖아요. 이 장인들이 금색을 입혀가지고 우상을 좀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우상을 섬김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귀신과에게 절하지도 말고 귀신을 섬기지도 마라. 귀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3, 4대까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3, 4대가 인간이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여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여기서 육신의 문제가 오고 우리가 아는 불신 여자의 상태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얻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왜? 귀신 섬겼으니까. 우상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3, 4대까지 망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부자라도 뭐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옛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상에 빠진 인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인간, 이 인간에게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독생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가 누구시냐?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없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신하면 구원 얻는다 했다. 간단해요. 이래놓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끝나는 거예요. 영접하겠다 하면 뭐 시키면 되죠? 영접기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기도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영접기도 뭐 될 만한 모델적인 뭐 문구 없습니까?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전했던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우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영접기도예요. 너무 영접기도에 대해서 너무요, 영접기도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접기도가 중요하겠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영접기도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요,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알았죠? 다음 주에 교회 오세요 하고 딱 예수님을 딱 구조 영접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 자세도 영적인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겠다면 딱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이러면 또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될 것이 있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해라? 예배 드리라.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해라.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당신 주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라.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느냐? 우리 제자교회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게. 그죠? 기도는 초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위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면 된다. 저는요, 요즘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이번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 운동을 앞으로 펼쳐나가고 제가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무속 전도 캠프를 하면서 했던 많은 그 어떤 사역들도 제가 많이 정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이제 저 마음속에 그래, 그때 우리가 받았던 응답대로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 전도할 때가 왔다.
이 전도할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권세 있는 교회로 서임 받아야 된다. 이제 소극적인 전도에서 좀 적극적인 전도로 나가야 된다. 이제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걸 딱 알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저도요 막 이제 동기가 확 생겨버렸어요. 전에는 이런 동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동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해서 캄보디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우리가 서임 받고, 그죠? 누가 감히 우리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완전히 응답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벌써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넉넉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넉넉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시간이 넉넉할 때는 성경을 찾으면서 전도하면 제일 좋아요. 성경을 딱 찾아주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이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안 믿는데도요. 이 말씀을 탁 펴주면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이 좀 넉넉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순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넉넉하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혀주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돼요. 두 번째로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면 좀 우리 교회 전도지 보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전도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이 전도지를 가지고 딱 펴주고는 함께 읽으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펴주면서 찾아주면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동작이 빨라야 돼요. 성경을 금방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막 더듬으면 그때부터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이거 딱 펴주고는 뭡니까? 함께 읽으면서 딱 설명해 주는 거. 그럼 요점만 딱딱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이용해가지고 시간 좀 부족하면 전도지를 가지고 시간이 5분밖에 없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시간이. 그러면 하나씩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우상에 빠진 인간, 구원의 길. 딱 핵심 요약만. 이것만 딱 말해도 복음은 완벽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유자재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 자유자재로. 완전히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 시간이 넉넉하면 성경을 찾아주면서, 시간에 약간 여유가 없으면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주면서, 길거리 가다가는 성경 찾고 언제 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상에 빠진 인간, 구원의 길. 한 구절씩만 딱딱 뽑아서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저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어린이까지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딱 전거되어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서론에 무슨 설교 했죠? 다음 주부터 뭐 한다고요? 실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일단 뭐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걸 암송해야 돼, 암송.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암송은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암송이고, 요 순서를 성경 구절 순서를 먼저 암송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 구절의 내용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꼭 그러고 막 글자 한마디 안 틀리고 다 암송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이해되죠? 일단 다 암송하면 구우시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뭡니까? 요 성경 구절 순서를 먼저 암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거 암송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벌써부터 눌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눌릴 일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눌리면 큰일 납니다. 전도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순서를 암송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앞에 딱 모아놓고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부부끼리 연습하고, 청년 회원들끼리 연습하고, 중고등학생들끼리 연습하고, 이게 이 강단에서 딱 말씀 전거되어지면 이규환 목사님은 빨리 중고등 아이들한테 대학 청년한테 빨리 이것이 실천되어지도록 연습시켜야 돼요. 내가 다 연습 못 시키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 빨리 사람 앞에 연습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잘 되면 현장 가서 실습하는 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연습되어졌다. 우리 오후 예배 몇 시지요? 2시 반. 몇 시에 보통 마시죠? 3시 반. 2시 반에 3시 반까지 범죄 얘기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놓고 저는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는지, 누가 뱅뱅거리고 있는지, 기도하는 척 하면서 복음 안 전하는지, 누가 복음 전하는지 저는 딱 감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범죄자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도 미안하지만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고, 미신을 섬긴다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우상은 뭐냐? 장인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저 우상 누가 만들었겠냐고.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저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있다고.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귀신을 섬기면 망한다 했다고. 왜 많은 사람들 정신병에 시달리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눌리느냐? 귀신 섬긴 결과라고.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했다고. 그런데 그걸 계속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댔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 당신 자녀 망한다고. 그러면요, 깜짝 놀랄만한 사람 나옵니다. 아, 우리 자녀가 지금 망했다는 거지. 놓은다니까요. 그죠? 그럼 당신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이 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독생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예수님도 말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당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이러면 예, 이러면 저를 따라 주십시오 하고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딱 권면하고. 그죠? 그거 안 하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오늘 나의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끝까지 예의 지켜 말하면 나의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걸 딱 말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수수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느냐?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니까요. 연습을 계속 하라니까요. 저는 세계 선교 합숙 가도요, 그 쉬는 시간에요, 내 노트 이거 적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저도 기억력이 다시 좋지가 못해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탁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제가 좀 잘하지 않습니까? 다 연습한 거예요, 암송하고. 이 암송하고 연습을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요. 누구든지 만나면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쁘십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고. 그죠? 근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떠났다고. 선악과는 다 알거든, 불신자들도.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라고.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고. 나도 의인이 아니고 당신도 의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다? 사람이, 자연이 손으로 만든 거라고. 그 사람이 만든 그 형상에다가 절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그는 곧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귀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귀신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래서 지금 귀신 섬기다가 정신 나간 사람, 밤에 시달리는 사람, 가위 눌리는 사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귀신 섬기다 자살한 사람 많이 있지 않냐고. 그럼 저희도 알거든요. 안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우리 이분을 영접만 하면 된다고. 영접은 뭐냐?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난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입으로 신하면 된다고. 신하면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물어보면 예 하면 영접기도하게 만들고 예 못하면 오늘 나의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또 그렇게 깔끔해져야지. 그걸 또 부족할 필요 없어요. 깔끔해지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100명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 몇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화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한 명은 100명에게 복음 전해야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하려면 몇 명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100명에게. 이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이걸 기쁨을 여겨야 돼요. 이걸 즐거움을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암송해야 돼요. 이 성경구조 순서대로.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니까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외워져요. 여러분이 성경구조 적으라니까.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3장 10절. 딱 5개 딱 끝나잖아요. 사실은 6개죠. 이게 로마서 3장까지. 요거 딱 3개, 요거 간단하잖아요. 요거 딱 5개입니다. 그죠? 끝나면 그럼 이거 막 계속 반복했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혼자 운전하고 간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운전하고 간다. 이사야 40장 19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출애굽 20장 5절, 우상에 빠진 인간. 구원의 길. 요한복음 3장 10절 쫙 놔야 되는 거야. 그것도 심심하면 또 까먹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또 하는. 그러다가 이제 헷갈리니까 물어봐야 된다. 구원의 길을 먼저 물어봤다가 하나님 있다는 인간 물어봤다가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암송하면서 연습해라.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앞에 두고 뭐 해라? 연습해라, 연습. 연습해라. 이 사람이 불신자라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로 나가서 사람 붙잡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의 시간표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암송하고 연습하는 시간표예요. 암송하고 연습하는 시간표. 그러면 이것만 되어지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나가지. 제가 전에 지난주에 말했죠. 전도를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도로. 전 성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눈빛이 무엇이 돼야 된다? 전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입이 뭘 말해야 된다? 전도 말해야 된다. 눈빛과 입이 전도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온다? 사명자가 나온다. 분명히 그 사명자를 통해서 현장 전도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사명자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러면? 나이라 하지 말고. 너무 그것도 막연해. 요거 지금 빨리 암송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 빨리 암송하고 연습하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요거 빨리 암송 못하고 연습 안 하면 그 사람은 전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전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우리 교회 장로님 4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딱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하든 밑에서 하든 간에 장로님들이 4분 먼저 하겠습니다. 4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청년 집사 딱 시켜서 딱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 권사님 또 뭐 서리 집사 청년들 이제 제가 그때 순서 정했어요. 오후 예배는 요거 2개 암송하고 사람 앞에 두고 연습하는 거 요거부터 합니다. 안 장로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어 있겠지만 한 장로님, 박 장로님 2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암송해야 됩니다.
박순호 장로님 지금 데모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빨리 성경 암송해야 되지. 지금 데모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성경 암송에 전도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성경 암송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순종대장인데 그것 빨리 안 하겠습니까? 저전 다음 주 오예배는 누가 먼저 하신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주는 누가 한다고요? 청년집사. 저는 다음 주에 설교 한 번도 안 합니다. 오전 예배는 조선재 목사님 하시고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메시지 하시고 아 정말 목사 할만합니다 이제. 그죠? 설교 안 하니까 얼마나 목사 할만합니까? 예? 계속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연습만이 이제는 전도자 될 수 있는 시작이다. 중요합니다. 누가 사명자냐? 누가 사명자라고요? 나의 전도 메시지를 준비한 사람, 이걸 외운 사람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라면요 전도 못합니다. 왜? 나의 전도 메시지가 없거든요. 전도 어떻게 해? 어떻게 전도해? 왜? 전도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왜 전도를 못하겠어요? 누굴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할머니를 만나든 할아버지를 만나든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는데 왜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전도로 가려고 하면 이 전도 메시지부터 먼저 장착시켜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딱 결정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무속 전도 캠프 할 때 무당 전도할 때 많이 생각했댔잖아요. 제가 무당 전도하면서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 교인들에게 무당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예요. 사실 나도 그 당시에 무당집에 들어가기 겁나더라고요. 나는 무당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그 당시에 이망수 권사님은 무당집을 절대 다녔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예수 믿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나는 한 번도 무당집, 나는 무당이 누군지도 모르고 난 살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은혜 받고 무당 전도하자. 왜? 우리 교회 주위에 무당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나니까 더 강하게 메시지 한 거지. 때려잡자 무당, 처부수자 무당, 무찌르자 무당 이래가지고 막 구호 외치게 만들고 막 그 용기게 내 들이보내는데 다 눌려서 나와요. 복음도 못 전하고 다 눌려서 나와요. 용기는 줬는데 뭐가 준비 안 됐다고요? 전도 메시지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무당집에 들어가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무당들 여러분이 전하면 가만히 뜨고 위에서 탁탁 자르겠어요. 또 팍 자르죠. 또 이상한 질문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막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막 이상한 질문 받으면 그거 나 잘 모르겠다. 무당이 그것도 모르면서 선동이라니까 막 눌려 다 쫓아나는 거야. 아, 이게 아니다. 내가 그때 생각하면서 이게 제일 먼저 전도하려고 하면 나의 전도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장착시켜 줘야 된다. 이 나의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누구를 만나지 무당이 뭐라든지 간에 막 바로 메시지 나오고 막. 그죠? 근데 따져보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요. 충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이거 가지고 1시간 설교하면 1시간 설교하고 2시간 설교하면 2시간 설교하고 이거 하나씩 다 1시간 설교식들이에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감정도 말하고 하면. 이거 가지고 3시간 메시지는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나는 그 당시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용기만 줘서 보냈는데 한 달 하니까요. 처음엔 한 40명 가더니요. 한 달 지나니까요. 10명도 없더라니까요. 왜? 막 가다가 너무 시달리니까 무당집 못 들어가. 그래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고 바쁘다고 도망가고 막 배가 아프다고 도망가고 막 다 도망가 10명도 안 돼. 그리고 또 불러모아서 또 막 정신교육 시키고 막 신앙교육인지 정신교육인지 모르겠지만 막 시켜가지고 또 막 들이보내고 그렇게 한 몇 년 안 했습니까? 뭐 그런데도 뭐 큰 역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곳에 무당집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거면 큰 응답이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전 성도들, 제가 왜 장로님들부터 먼저 하냐면 장로님부터 먼저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겠어요? 이 말은요, 장로님부터 먼저 하시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인만 제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전 교인들을 전도하는 데 뭡니까? 서임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나는 이제 전도와 별로 관계없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사교에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사교에 도망가는 순간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나도 이제 이런 메시지 한번 전해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 안 했는데 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생각 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그 제가 다시 말한다니까요.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암송하고 덕제마다 보세요. 장로님들 4분만 한 번씩 하셔도요. 내가 예상한 다 더듬거리면서 합니다. 틀리면서 괜찮아요.
더듬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 전하면. 역사한다. 그럼 벌써 우리가 4번 듣잖아요. 4번이 하신다면 4번 듣잖아요. 자, 청년 집사 우리 교회 몇 명이죠? 청년 집사 있습니다. 다 한다. 또 열 몇 번. 일주일에 한 4-5번, 6, 7번을 한 달간 계속 들어보세요.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암송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전도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지면 이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그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확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딱 바로 서 있는 거야. 딱 말씀으로 막.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이단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복음만 전하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간다. 이 말씀만 알고 이 말씀만 가르쳐 버려도요,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큰 확수속이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전도에서 버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전도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 제가 이 금요일날 전도팀들도 제가 다시 한번 지시하려고 그래요. 전도팀들도 빨리 이번 주부터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가지고 막 연습해야 돼. 돌아가면서. 우리 전도팀들 한 10명 모이잖아요. 이번 전도팀들 그 동영상 보지 말고 5분 다 사람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연습하라고 이거. 사람 다 바꿔가면서. 만약에 변진영 권사님하고 이순영 권사님 했다. 그럼 다음에 바꿔줘. 변진영 권사님하고 또 누가 나오죠? 김준수 권사님 하시고. 또 김준수 권사님 바꿔 나면 또 누가 나옵니까? 또 그러면 뭐 박순자 권사님하고 같이 하고. 또 박순자 권사님은 또 다른 사람 하고. 그것만 해도 한 시간 가버립니다. 이 전도팀부터 완전히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장착돼야 돼요. 그것만 연습하라고요. 그것만 연습하다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거지. 왜 전도 못하겠어요?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하겠어요? 나의 전도 메시지 없으니까 확신도 없고 전도가 대한 두렵고. 왜?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니까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전도가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메시지 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눌립니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예, 눌리면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그래,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전도자의 길에 내가 들어서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주에 장로님부터 나오시면 원고 들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마이크 하나 달랑 들고 그냥 다 저게 돼. 마이크 하나 달랑 들고 모르면 제가 밑에서 알려줄 테니까 장로님 장사님 알려줄 테니까 그냥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모르면 막 로마서 3장 3장 알려줄 테니까 그거 쓰면 돼요.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도우시는 거 있는 거라고 계속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람 있으면 또 이렇게 목사가 아닌 이상은요 이 힘든다니까요. 아까 이 머리가 멈춰선다니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소극적인 전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빛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졌다. 이제 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 엄청난 방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방주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번에 전도자의 삶을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중심 전도, 담임 목사 중심 전도, 성도 중심 전도, 이거 이해되죠? 이거보다 다른 이해됩니다. 자꾸 누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도와준다. 못 도와줘요. 잠시 은혜가 되지만 안 됩니다. 다른 뭐 강사가 와서 아무리 말해봤자요. 그 강사 떠나면 전도 안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떠나면서 이거 담임 교회 중심 전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외쳐봐야 되겠다. 진짜 교회 중심 전도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 중심 전도가 무엇인지,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중심 전도가 무엇인지 나도 한번 증거를 보자. 그죠?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는 전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독단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전도에 대한 목표고 방향입니다. 저는 좀 강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왜 가지게 되었느냐? 소코 목사가 제사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합니까? 라는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소코 목사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전도되면 교회는 1000명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스몰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얼마 안 되지는 20년 됐는데. 내가 마산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보다 교회가 더 컸다. 그 내가 올라와서 내가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냐고 이해된다고. 참 순해요. 말하면 또 다 그들 20년 된지 몰라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리고 정말로 나도 이제는 전도하는 목사로 다시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니까 이제 무당 전도 캠프 할 때 내가 했던 거. 그때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전도학교 전도 캠프 강사되어 있고 그래요. 그죠? 지금 가는 저 인천 그도요. 다 제가 무당 전도할 때 나를 도왔던 목사예요. 지금 전도 캠프 강사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보면요. 노예 중심 할 때 보면 전부 다 강사가 오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고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전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메시지를 이러면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잠시 전도 캠프 합시다. 이거 하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하고는요. 잠시 하다가 그만두는 전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전도. 오늘 소코 목사의 메시지도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나의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에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시간표